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 청년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섬겨라, 공경하라,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모든 신앙생활, 나에게 요구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다 했대요.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도 모르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그 확신조차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계명들을 다 지켰대요.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어지간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서. 그런데 그가 질문을 던지기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그 청년의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if you wanna be perfect, if 네가 온전하고 싶다면, perfect, 완벽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22절 말씀에 함께 갈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를 따르지 못한다면 온전하지 못하다.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 삶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모든 계명들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따르고 있는 것에 따라서. 저 크게 하십니다. 따르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가지는 것이 결정된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룻밤에도 다 주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룻밤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따르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왜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 하셨으니, 결국 바꾸어 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따르는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 거꾸로 간다면, 만약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 알겠죠.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압니다. 뭘 사모하고, 뭘 좋아하고, 뭘 기대하고, 뭘 누리고 있고, 뭘 계획하고 있으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부자, 성경이 말하는 이 부자의 기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이 부자라는 기준은요, 정의는 뭐냐면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준은 엄청난 물질을 가졌어도 그가 그 물질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서 주님께 드려진 물질로 쓰여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 사람의 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그리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 가지지 않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면 그 물질은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부자입니다. 오늘 성경이 부자의 기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때 걸림돌이 되면 그 모든 건 세상적인 가치로 부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온전히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것처럼 누리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렇게 물질이 쓰여져야 되고 저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상으로 흘러가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물질 조금 되지도 않은 통장에 몇 푼 들은 거 가지고 그게 좀 줄면 벌벌벌 떨고, 통장에 돈이 좀 들어가면 좀 다시 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좀 돈이 떨어지고 직장 상황이 어렵고 사업 상황이 어려우면 발발발 떨면서 막 죽을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그래 다 치워라 그러면서 이거 통장 안에 돈 그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로 부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철저하게 걸림돌을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돈에 많고 자금에 부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면 부자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더 어려운 부자는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적합하지 못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8절 말씀 뭐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심자는 성령을 따라 거두고 또 육을 따라 심자는 육을 따라 거둔다.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시간과 물질이 들여지고 있지 않다면 내 시간과 물질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육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며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혀 엉뚱한 일에 붙잡히게 된다. 왜 부자 청년이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왜? 그의 그 모습이 지난날에 그 부를 쌓아왔던 가정이 주님과 함께 걸어왔다는 것일까요? 주님 없이 걸어왔다는 뜻일까요? 반증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일만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 부 때문에, 돈 많은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돈 많은 것이 지난날에 주님과 함께 걸어왔다는 걸까요? 걸어오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걸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기 자신을 아파할 줄 모르는 이 청년,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기 자신을 아파할 줄 알고 무릎 꿇고 애통해하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말해야 될 그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주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일에, 쓸모없는 일에 빠집니다.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내 육신을 따라가듯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는 일에, 엉뚱한 일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종종 부부간에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이렇게 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싸움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이 분쟁, 뭐라고 해야 돼? 저희 집에는 참고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제 아내나 저나 굉장히 단순 동물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있을 여유가, 둘이서 불화하고 있는데 주님 오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괜찮은 일이에요? 안 괜찮은 일이에요? 안 괜찮은 일이죠. 아니, 제가 우리 종종 청년들한테 협박합니다. 니 그렇게 빌빌빌 날베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노?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겠다. 니 때문에 주님이 나 부끄러워서 못 오시는 거 아이가? 니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시라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니 때문에 못 오시네. 니 때문에. 근데 오늘 그 자매가 이 금요철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다툴 일이 있는데 보면 어떨 때는 정말 다툴 일인데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요? 진짜 다툴 일인데도, 싸움이 날만한 일인데도 여유가 있고 지나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싸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여유가 있고 즐거울 때는 틀린 것도 그냥 넉넉하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내가 여유가 없을 때는 작은 것도 하나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요. 이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들한테는요,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지 그 기대감으로 싹 다 바뀌어버리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면 작은 거 하나도 다 힘들어 보여요.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이럴까? 아니, 저 권사가 미쳤나? 저거 왜 나한테 왜 저런 소리를 한대? 저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나를 칼로 팍팍팍 찌르네? 그럼 찌르면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게 아파할 일입니까? 말씀이 나를 찔렀다. 그러면 목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지요. 저는 전화해서 전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제 권위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 누구 권위입니까?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럼 말씀이 찔렀다가 목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되지. 목사 째려보면서 이러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도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 대신에 쫓아가는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니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 이길 일이 당연히 이기지 못하고,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도 패배하고 맙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게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미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방법, 내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시간과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하고, 더 맡겨드리고 싶어하고, 더 내어드리고 싶어 해야 되지, 재고, 따지고, 묻고, 가리고, 적절하게 띄고, 치사하죠. 지금 그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고 있을까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걸까요?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걸까요? 내가 지금 물질을 대하고 시간을 대하는 내 자세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지, 아니면 이 부자 청년처럼 계명도 지키고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다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할 줄도 모르고 주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은지,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거 붙들고 엉뚱한 싸움 벌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말다툼이 생기고 뭔가 분란이 나고 의견이 다르거든, 또 교회 안에 모임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쌍방 모두 다 성령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든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쫓아갈 것인데, 분란이 생기고 의견이 다르고 분분하고 자기 주장이 나오거들라 회개하고 부끄러워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놓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론 만들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건 제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한 줄 알고 같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일을 어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게 옳다고 함부로 부끄러운 줄 알고 입도 뻥긋 하지 마십시오. 내 영적 형편을 내가 누워서 침뱉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잘 없거들라 여러분 삶의 자세를 다시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가 가는 길에 인재가 느껴지지 않거들라 여러분 자세를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따라야 될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거 붙들고 그거 유지하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우리 인생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거니까. 주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그 부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기다려달라고 뭐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든가요? 뭐랍니까? 즉시로 주를 쫓으니라. 즉시로 주를 따르니라. 모든 것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심지어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아멘. 절대적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과 싸우고 엉뚱한 일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힌 것이 내가 주님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거 유지하려고 바들바들 떨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방송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They claim themselves to know God.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they deny God by the way they live.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기 입으로는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경험되지 않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사모되고 기도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물질과 시간이 주님께 더 맡겨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주님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그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일률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구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가자실 때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느끼죠. 그리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길 주님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갖추어 놓으셨고, 다 책임지시고, 다 나보다 더 나의 길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자고요. 시원하게. 그리고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있으면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절대적인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되는 것이 마귀의 장난인 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 욕심인 줄 모르고 구한 것이 척척 주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돌아가 있는 상태가 아닌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도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왜요?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면 나타내 주실 것이니까 감사하고, 지난날에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 상황도 주님 알고 계시니 감사하고, 뭘 이루어달라, 해결해달라, 그런 말이 사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내 모든 기도 제목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내어드리고 물질을 더 맡겨드리고 내 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 이 마음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만 가졌는데 더 드릴 수 있도록 막 채우시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은혜의 길을 걸어간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주님 없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근심하며 주님 붙들 만한 은혜도 구하지 않은 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지길 바랍니다. 비춰지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뭘 포기하고 있는가? 이런 걸 따져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천국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부여한 것임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